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시작되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이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술 취하지 않은 그 맑은 정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그 말의 반대말이 뭐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위험이 닥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의 권면을 깊이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과거에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넘버원이었고 수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체포대가 오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언정담했습니다. 저는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탄이 너희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당시 베드로를 포함해갖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도 똑같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채 밀을 놓고 까부르듯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죄일을 하고 또 교회가 한 마음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선교하는 과정에서, 성경 공부하고 봉사할 때, 합력해서 선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사탄은요, 계속해서 염려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말씀 가운데 사탄의 활동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싸울 의지가 없거나 싸울 준비가 안 된 성도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고대로 성도는요, 깨어있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은혜라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어떤 은혜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잠깐. 영적인 전쟁도 고난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깨어있으면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성도로서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을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주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얻고 고난의 골짜기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복음의 문이 빠르게 닫혀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교회들이 더욱더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